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고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희망의 샘이 터지게 해주시며 우리 속에 어둠이 침투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는 성도의 굳건한 자리에 서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대회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십계명을 낭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오늘도 은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8장.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그 다음에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2절.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도다 기록하였으니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저도 이제 조금 숨이 차면 좀 내려놓을 겁니다. 근데 여기 거리상은 뭐 지금 한 7m, 8m 정도 되니까. 여러분 뭐 요즘 정보화 시대니까 그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지만은 교회가 참 잘하고 있다. 방역을. 모범적인 사례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스크를 잘 쓰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또 우리가 가급적이면 주 안에 있지만은 교제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리고 바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방역 안에도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소독을 하고 또 소독을 하고 모이는 곳마다 소독을 계속 하고 있고 또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필요하면 얼마든지 손 씻게 하시라고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 교회가 지정한 대로 하시면 염려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될 거 겁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첫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둘째는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방역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어디 가도. 저도 지금 가급적이면 안 벗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새는 그 조금 벗고 다니면 도둑질을 안 했는데도 사람을 이상하게 봐주더라고. 그거 남에게 피해를 음으로 양어서 줘서는 안 되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시는 대로 내년 초면은 뭐 백신이 나오지 않겠나 무슨 뭐 치료제가 나오지 않겠나 옛말에 방구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자꾸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조금만 우리가 견디면 또 자유로운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한다. 내가 어느 편이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줄로 압니다. 언제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직전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은 지금 마구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계시록을 제가 1년에 한 번씩 새벽 예배에 쭉 했었는데 올해 또 한 번 이제 신년에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주소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종말의 예언이 어느 정도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나, 어느 정도 이뤘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몇 시쯤 되었나 라는 것도 우리가 진단해보고 우리 신앙을 정말 마무리할 때가 왔다. 왜 그러냐? 주님 앞에 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언제 세상을 떠나갈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준비는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이나 교회 앞이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경주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예배가 늘 준비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앉아 있다는 것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아침에 성전에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율법 선생님들, 그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떤 일로 찾아왔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 이 여인의 행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습니까? 판단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를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때려 죽일까요? 살릴까요? 때려 죽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살리라고도 문제가 되는,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놓고 작살내겠다고 하는 이 나쁜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을 때 그 여자가 돌 맞아 죽어야 하는, 저는 가만히 이걸 보면서 여자만 억울하게 돌 맞아 죽어야 하는가? 상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것인가? 법의 형평상 균형이 맞지 않은 얘기 아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이게 문제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죄라는 건 남녀 구분이 없잖아요. 상하 계층의 관계가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 다 죄인이란 말이죠. 성경은 만일 한쪽으로 기워버린다면 권력이나 돈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게 판결된다면 한쪽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을 주장하고 공의를 말하는 것은 너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나 때문에, 검사한 사람 때문에, 판사의 잘못 판단 때문에 한 사람의 일생이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을 할 때도 정치적인 판결이나 권력에 의해서 판결되게 되면 수많은 억울한 사람이 생겨 한을 품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해라. 공정하기 위해서 이짝 정보도 수집하고 저짝 정보도 수없이 증거물을 수집하고 난 후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한쪽이 기울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세상법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일방적으로 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여인을 갖다 놓고 어찌됐든지 율법에 보면 간음했어, 탈선했어. 그러면 신명기 22장을 보게 되면 22장 22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둘 다 죽여버리래. 이 죄도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빨리 차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춰주세요. 처녀인 여자가 약혼 중에라도 불륜의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 자, 아주 엄중하게 다스리죠.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금 끌어내고 그들을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 소리치지 않았다는 거죠. 살려달라는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너를 방어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뭐죠? 근본은 악이 번식하지 않도록, 악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게 번식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4, 20 계속 비춰주세요. 시작.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들에서 만나서 강간했다고 하면 여자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남자에게 있는 거죠. 남자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래서 여자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형평상. 이게 다 뭐냐 그러면 남녀의 순교를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의 순교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부부관계가 깨져버리면 불신이 일어나고 이 불결이 들어오게 되면 가정이 파탄이 된다는 거죠. 가정 파괴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격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하나로 만족해라. 아멘. 하나로 만족하라. 하나로. 네 남편 하나로, 네 아내 하나로 뭐 해라? 만족해라. 사회의 혼란이 어디서 와요? 성부도덕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관계가 다 깨져. 자녀관계, 부부관계 다 깨져. 부모까지 깨져. 인간관계가 다 금이 가는 이 무서운 죄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정갈하게 살아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앙의 순결과 삶의 내용이 있어서도 정결하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부여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죽이지 말래도 문제가 되는 그 중간 사이에 놓고 딜레마에 빠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학사들은 율법에 걸려들기만 바래요. 걸려들었으면 뒤로 불러가지고 뒷거래 하는 거예요. 너 이번에 이거 너 꼭 죽을 일이야. 그런데 알았지? 요거 가져오면 봐줄게. 형량을 낮춰줄게. 이런 뒷거래가 이루어진 걸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고 악하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천사인 척 말하는데 뒷구녕에서는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가 그런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 죄로 인하여 망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죄를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율법 정신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유대인들의 악의에 찬 도전도 하나님이 보기 좋게 끝내버리셨는데,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집에 돌아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숨은 죄가 더 많은 줄 아셔야 돼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타인의 잘못이나 실수나 죄를 볼 때마다 우리는 가차없이 돌로 치고 큰 망치로 내려치는 잔인함이 우리 속에 숨어 있지는 않는가?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해. 그래, 너는 육신이 약해서 그럴 수 있어. 자기는 용서가 되고 관대한데 남에 대해서는 정죄의 칼날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남을 도끼로 내려 찍을 만큼 나는 흠이 없습니까? 흠이 다 있잖아요. 흠 없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봐라 했더니 다 돌아갔다. 그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시작.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비판이 너에게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시작. 너희 비판한 그 비판은 너희가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돌아간다는 게 네게로 돌아가. 그 다음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그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자기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신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보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너는 더 내가 볼 때 허물도 결함도 결점도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볼 때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은폐시킨 이 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죠.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라니까. 집 밟는 종교가 까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여인을 그냥 죽였으면 그만인데 살았어.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셨어요. 다 같이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 죽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정죄하기보다는 판단하기보다는 이해와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아름다운 미술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답게 살게 하는 축복이 교회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이 땅에
어디 가서 어떤 교회가 무슨 사건이 터지고 무슨 일을 보든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수를 만들어 가는데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 줄 아셔야 돼. 교회가 지체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데 얼마나 기뻐서 흐느끼면서 돌아가겠어요. 이게 교회라니까. 이게 예수님이고. 성도들아, 너희끼리 만나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부탁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12절로 20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믿기 전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보다도 더 훨씬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보다도. 그런데 죄인이면서도 우리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죄인 줄 알았다. 십계명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군 줄 알잖아요. 십계명 전체가 뭐예요?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달라는 거. 하나님이 너희 나의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세상에서 저 악인들과 같이 살지 말고 악이 쏙 빠져버린 너희 마음과 생각에서 이런 비롯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버리고 주님 앞에 사는 거죠. 불순물 제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을 깨끗이 십자가에서 씻어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할렐루야. 심령이 다시 회복돼서 깨끗해져서 주님께 돌아가야 돼. 여러분 말씀 듣는 순간에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신앙이 구조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귀담아 듣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마귀가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영적인 면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그 죄가 삭제되고 그 불순물이 제거되므로 우리 속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시작되면 심령이 밝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남을 때린 죄는 있어도, 거짓말하고 산 죄는 있어도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 돈 주고 술 먹는데 무슨 죄고, 나 시비 걸어가지고 나를 때리겠다는 사람 넉사글로 때려준 게 내가 무슨 죄냐? 그리고 나한테 욕한 거 배로 갚아주지, 저거 다시 그러지 못하더라. 그냥 그래서 막 되로 갖고 말려주는 거, 그거 했어요. 한 대 때리면 막 일어나지 못할 정도 때려줬어요. 욕했어요? 네가 나 욕했어? 알았어, 이제로부터 이제 막. 그래서 속이 후련했어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십계명을 보고 율법을 보고 예수님 말씀 들으니 내가 진리에서 많이 벗어나서 살았구나. 이게 죄였구나.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죄였구나. 이걸 성령이 조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버리게 된 거예요. 술도 버리게 되고 담배도 버리게 되고 나쁜 습관도 버리게 되고 버리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는 미쳤다 하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제가 진짜 달라졌다. 진리가 내 속에 오고 빛이 내 속에 되면 어두운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진리가 주인 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꿔줘야 돼요. 달라져야 되고요. 꿈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도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너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눈이 있어도 소경같이 살았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같이 살아왔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볼까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시작. 14절 한 점 비춰주세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유한 자 됐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한 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자체가 큰 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약속의 혜택을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만 누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삶의 후회가 없고 실패가 없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예수님이 가는 길이 세상에서 제약받는 것 같아도 그 길을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후회가 없고 실패가 없고 슬픔도 없고 절망도 없다. 빛을 따라가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가는 길이 바꿔졌단 말이죠. 사망의 길을 가던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가잖아요. 어두운 길 모르고 가던 사람이 이제 빛의 길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를 알고 지금 오신 거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오셨잖아요.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는 행위도 진리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빛으로 가는 사람은 소망과 희망과 삶의 활력과 기쁨 그 자체다. 자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기쁨이요. 이걸 누리라니까. 누려. 진리 안에서 누려 사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 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사는 법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면 진리를 따라 살게 되면 너는 결코 실족지 아니하리라.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걸으면 장애물이 다 보이잖아요. 예? 진리와 함께 살면 다 보이잖아요. 유혹도 보이고 시험도 보이고, 아, 요거 시험이 오네, 유혹이 오네. 방어선을 치고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이 끝없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답이 다, 인생의 답이 성경에 다 나왔단 말이죠. 인생의 답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기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 예수님 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은 괴로움에 그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 믿고 그대로 가자고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길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빛을 함께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물의 순환적 원리는 빛이 없으면 만물이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니 성장이 있고 빛 가운데 있으니 열매가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는 기어코 맺지 마셔야 돼. 잘라 버려야 돼. 육체의 열매는 지옥 가는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생활 속에 게으름의 열매가 있는가, 나태의 열매가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물이 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주님을 향해 가셔야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과 도전에 시달리지 않게 되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시달리지 마세요. 21절과 30절은 유대인들이 언제나 질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할 때마다 함정을 파나 언제나.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예수님이 나는 창조주다. 권사님만 그렇게 맨 앞에 앉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멘 해가지고 휴유증, 인생 휴유증 난 거 보셨어요? 노멘 해가지고 인생의 휴유증이 막 생기는 거지 아멘 하면 휴유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에 틀린 것 같고 내 인생에서 보니까 틀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았어요. 그 말씀에 동의하셔야 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물으면 우리는 한마디로 창조주십니다. 반복적으로 되물어 이 못된 사람들이.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져서 아멘이 되면 이것도 복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못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을 보세요.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5절. 그거 안 넣어졌어요? 그러면 조금 이따 비춰주세요. 이건 내가 안 적어줬나 보네. 자 보세요. 사람들 보는 눈앞에서 죽은 자 살려주셨어요? 안 살려주셨어요? 봤어요. 목격자예요. 그런데도 부정한단 말이지. 자 한번 비춰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이 모든 증거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산같이 쌓였는데도 부정하는 것은 그 다음에 보세요. 계속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한마디로 네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한 번 더. 내 양은 여러분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니 내 양은 내가 목자인 줄 알고 나를 따라오나니.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앉아있다는 자체가 복이지만 더 근접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 지는 생활이에요. 십자가 지는 거. 여러분이 십자가 벗어버리려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이 졌다가 큰 복을 받았지요. 어떤 때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억울한 소리를 수없이 들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다 말합니까? 주님이 알아서 채우시고 역사할 줄 우리는 믿어요.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 없는 사람을 살려주셨고
그 현대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일을, 기적과 이적을 그 눈앞에서 끊임없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소경, 봉오리, 귀신들, 제가 요즘 심야 기도 때 나오시면 제가 안수를 해드리거든요. 안 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전해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병든 자 그냥 와서 낫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떨어진 믿음 일으키는 수단, 성령이 임하시는 임재의 수단, 병 고치는 수단, 귀신 쫓는 수단, 마음과 생각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수단, 신앙의 열심에 불을 붙는 수단, 또는 축복의 수단으로 안수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주님을 여러 측면에서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행동하는 산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못 믿어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의욕제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외쳤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속 부정하고 부정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가리워버려 보고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 구원받지 못하게 했다.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서 아멘할 수 있고 들어서 깨달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이 강단에 올라서 사람의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으면 정치 얘기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간증적 집어넣을 시간이 없는 것은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가시면 지금은 발효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잠재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성장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29절로 30절 보게 되면 완강히 거부하잖아요. 완강히. 한번 볼까요? 8장 시작.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마치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힘쓰십시오.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겨갈 수 있기를 부탁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밀어내십시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완강히 거부하십시오. 강도 들어올까 문단속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행하며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해서 모두가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100% 은혜다. 아멘. 한번 옆 사람을 잘 믿읍시다. 잘 따라갑시다. 십자가 지고 잘 따라갑시다.
후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은 그거로 끝나지 않아 결산이 분명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결산이 정확하고 분명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리라. 행한 대로 받게 해주리라. 반드시 이 말씀 가지시고 사시면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알지니 바른 신앙 지식이 여러분 인생을 해피한 길로 인도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해피하게 만들어 주시오. 해피. 옆에다가 해피. 예수님 믿고 이건 누리셔야 된다니까. 아이고, 이건 누려 사셔야 돼. 근심 걱정 벗어버리고 염려 두려워 불안 다 벗어버린 사람처럼 평강의 주를 모시고 사는 처럼 사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자유한 줄 믿으시기 부탁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한번 봅시다. 연이어서 함께 읽으세요. 시작.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자유한 자 돼.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계속 너는 죄이냐, 너희가 뭔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불어오지만 딱 차단하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언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이거 깨닫고 보완해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32편 1절 보세요. 구약은 뭐라고, 어떤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냐. 시작.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형무소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제한된 구역입니다. 그렇죠? 인식사상이 안 좋은 곳입니다.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석방되는 날 무기수 사형수가 사면받아 나오는 날 하늘을 또 보고 하늘을 또 보고 새를 보고 푸른 나무를 보고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데다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여 주리라.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볼까요? 얼렁얼렁 비쳤어요. 시작. 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자, 우리의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라. 컴온 내게 맡겨라. 그리고 범민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지 말고. 이걸 예산에서 떨어버리는 방법이 뭐예요? 주여 도와주소서. 여기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함정에 끌려서 매몰되지 않도록 저를 끌어내 주시옵소서. 내게 나와서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 주리라. 기도하셔야 돼. 어떤 문제든지 사람 앞에 휘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어느 난가에는 여러분이 미소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보셔야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라고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이것도 뒤로 미루고 빌립보 4장 6절을 먼저 비춰주세요. 빌립보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하라고 그랬어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성도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부탁했어요? 해결책이 뭐예요? 시작. 아니 비춰주세요. 내가 끄라 그러죠. 꺼지는 그냥 끄지 말고 비춰주세요. 빌립보서 4장 시작. 아무것도 감사함으로 대처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야지. 내가 여러분 괜히 신앙에 수박 겉핥기 식으로 살지 마세요. 깨고 먹어야지. 깨고 맛보아야지. 왜 여러분이 신앙의 편들에서 빙빙빙빙 돌고 이 속에 빠져서 헤매이고 사느냐?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 안 하기 때문에. 끝없이 사탄이 와서 가지고 노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내주해 주셔서 나를 써주시는 사람이 돼야지요.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았어요? 한번 1절 한번 비춰주세요. 그러면. 시작.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아직 안 나왔나? 또 통과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아, 그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참된 자유를 얻어 누리라. 참 자유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죄에서 자유한 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의 사면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가벼운 삶을 살아.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린 사람. 얼마나 자유하게 살아. 얼마나 해피하게 살아. 나는 이런데 아멘 안 하고 하면 성질나 진짜. 아니 예수님 믿는다면서 맨날 입으로 뭐 만왕의 왕인데 뭐 만주의 주인인데 뭐 만복의 근원인데, 근데 왜 그런데 변두리에서 가서 하냐고. 중심 속에 와서 살아야지. 축복받은 자의 중심부에 서서 사셔야 돼요. 변두리에서 살지 마라. 변두리로 가지 마라. 항상 중심 안에 들어와야지. 교회 한들 중심 안에 들어오셔야지. 변두리에 밀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그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고 안 되는 것을 열어서 가게 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자유하리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이 돈이나 명예나 출세욕에 매임을 당하지 않고, 매임은 안 돼, 잡히면 안 돼,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참 자유자입니다. 그가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두려워하고 살 때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잘 안 돼서 죽겠다 할 때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왜? 우리는 믿는 데가 있어요. 나는 믿는 데가 있어요. 너 왜 그렇게 평안하냐? 너 왜 그렇게 근심 걱정해서 내일 먹을 게 없는데도 내일 아침 또 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믿는 데가 있어. 믿는 데가 있는 사람답게 걱정하지 맙시다. 아버지가 쌀 가게 한다며? 아버지가 쌀 가게 한다며? 아버지가 병원 원장이라며?
아버지가 은행 총재라며? 반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 살면 거기에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간증이 있다. 오늘도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같이 믿는 자답게 미소 지으며 삽시다. 이게 여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믿는 사람답게 미소 지으며 삽시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때도 평안을 누리고 사시.